그래서 45년 동안 신명기 29장 5절 아니 이건 넘어갔네요. 맞아요. 다 했네. 자, 그 다음에 몇 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 신명기 29장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지금 몇 절부터. 어제 5절까지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예.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었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도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떡도 막 먹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아야 돼. 술도 금해야 된다고요. 역으로 보면 자, 그러니까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게 했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한 까닭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은 문자 그대로 보면 떡도 먹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아예 술을 안 마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문자 그대로 알게 되냐고요? 그건 아니죠.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술 못 마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예 알코올 분해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축복받았네? 떡만 안 먹고 술은 어차피 못 마시니까. 그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신명기 지금 29장 5절 말씀 28장으로 넘어갔네요. 어떻게 하다가 29장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떡도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떡이라는 말이 뭘까요? 레헴인데 식량, 빵. 그러니까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떡이란 말이. 레헴이란 단어가. 레헴이 쓰여진 예를 보면은 창세기 3장 19절부터 쓰여졌는데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 식물을 먹고가 식물이 아니에요. 그냥 양식이에요. 양식.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식물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자,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때 그냥 양식이에요. 예, 양식이란 말입니다. 레헴이. 식물로도 번역하고 떡으로도 번역하고 창세기 18장에서는 떡.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창세기를 넘어서 가지고 창세기를 넘어서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는 떡으로 먹이시니.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니? 음식으로 대접하라. 음식 맞지요? 출애굽기 2장 20절에서는. 그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떡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양식이라고 번역했죠. 16장 32절. 양식. 그러니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지금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레헴을 그냥 떡으로만 우리가 한국식으로 떡은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떡은 뭐가 떡이에요? 한국에서 떡이 그냥 떡이야. 양식이 아니라 떡이야. 군것질거리. 지금은 군것질거리란 말이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양식은 어때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 레헴이란 말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떡 정도가 아니고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양식이 음식이란 말이에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죽죠? 우리 몸이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몸이 죽으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말도 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축복도 해줄 수 없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일단 떡 하나만 놓고 보면 레헴. 예, 죽어라 이 말이야. 죽어라.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 몸은 뭐를 담고 있어요? 예, 마음을 담고 있는데 이 마음을 담고 있는 몸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 몸과 마음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몸과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가 몸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뭐로 오셨어요? 네, 몸으로 오셨죠. 말씀이 몸 안에는 뭐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결합이 된 몸.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자, 그치요? 그러면은 이 떡, 레헴을 안 먹으면 뭐가 죽어요? 이건 죽고 뭐가 살아요? 말씀이 사는 거죠. 이때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말씀을 훼손하는 어떤 영역으로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9장 6절에서 이 말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레헴은 먹지 마. 그 레헴은. 그러니까 레헴은 어떤 양식입니까? 몸의 양식이에요? 마음의 양식이에요? 몸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추구하는 게 뭘 추구해요? 자, 이게 좀 약간 이분법 같은데 우리 몸이 추구하는 게 뭘 추구하냐면 좀 더 편하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아름다워지자, 좀 더 치장하자. 몸은 끊임없이 뭘 요구해요? 예. 몸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몸의 어떤 편리함과 안락함과 쾌감과 만약에 몸이 한 일주일 정도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은 내 마음과 생각을 전부 움직여서 뭐를 향해서 달려가요? 먹을 걸 향해서 달려간다고. 금식 해보셨죠? 다 금식 해보셨죠? 금식하면은 제일 많이 꾸는 꿈이 무슨 꿈입니까? 예, 먹는 꿈 꿔요. 신기하게. 그러면 우리 생각은 내 마음이 관장하는 거예요? 몸이 관장하는 거예요? 몸에, 아니, 굶어보면 알아. 꿈 꾸면은, 아니, 평상시에는 음식 먹는 꿈 안 꾼다고. 평상시에는 어떤 꿈을 꿔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일단 금식 시작하면은 희한하게 모든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먹는 꿈 꾼다고요. 남자들은 알아요.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제대하고 3년 동안은 무슨 꿈 꿔요? 군대 꿈 꿔요. 희한하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절대로 꾸지 않는 꿈. 군대 갔다 온 남자는 군대 꿈을 꾼다고. 그러면 몸이 뭐를 관장해요? 마음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몸이 우리 생각을 관장한다고. 우리의 심지어는 꿈꾸는 무의식까지도 관장한다고. 무의식까지도. 우리의 생각이나 무의식이나 의식이나 이 모든 거는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어디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몸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사실은 마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뭐를 위해서 다녀요? 잘 생각해보라고. 몸이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다닌다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기 위해서 뭐를 선택하게 됐어요? 종교를 선택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센 종교 기독교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제일 센 종교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종교 기독교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는데 내가 선택 못했는데요. 뭐 그런 사람들이 또 태반이고. 그러면 기독교를 버릴 수도 있어야 되잖아. 왜 안 버려? 다니면서
이 생각과 무의식과 의식적으로 전부 다 세뇌당하죠. 떠나면 어떻게 돼요? 떠나면 죽는다. 떠나면 저주받는다. 떠나면 복 못 받는다. 그렇게 설교를 계속 하시잖아요. 누가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아, 정말. 누가 그래? 예. 원로 목사님은 자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저주에도 사는데 명성교회 나가면 죽는다. 하나님의 복은 교회 섬기는 것만큼 복주지 교회밖에 어떤 것도 복이 아니다. 이거 뭐 바꿨냐면 하나님의 복은 예수 섬기는 것만 받고 하나님 밖에 어떤 것도 복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만 떠나면 국가마저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복 주는 거다. 이러면은 되는데 교회로 싹 바꿨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바꾸면 문제 안 되죠. 예, 하나님이라고 바꾸면 문제 안 되죠. 그것도 문제 돼요. 왜 문제 되냐면 하나님 복이란 개념이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신명기 몇 장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이죠. 신명기 29장인데 신명기 28장에서는 무슨 말을 해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과 저주는 다르다 같다. 예, 인정하기 힘들죠. 복과 저주는 다른 게 아니라 같다. 같은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라고. 근데 한 몸인데 뭐가 바뀌어야 복과 저주가 같음을 아멘으로 바뀌어요? 예, 마음만 바뀌면 돼. 근데 마음이 깨어나야 돼. 마음이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마음이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그게 교리야. 다 살아 있지. 그런데 이 마음이 무엇에 덮여서 짓눌려져요? 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몸에 의해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계속 눌려서 산다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고. 양심. 그런데 양심을 지키자니 직장에서 잘릴 것 같고 박사학위 논문 못 받을 것 같고 양심을 지키자니 내 자식이 좋은 학교 못 갈 것 같고 양심을 지키자니 큰 손해가 날 것 같고 양심을 지키자니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따라요? 마음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무엇의 법칙을 따라요? 육의 법칙. 이게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뭐부터 못 박아야 되냐고. 지금 바울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식으로 얘기를 해야 종교인들은 알아들어. 예수식으로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근데 바울을 이용하기로 했어. 자, 바울식으로 얘기하면은 십자가에 뭐를 못 박? 탐심과 욕심과 정욕과 이런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뭐가 돼요?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죽이는데 생각과 무의식과 의식을 죽여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능히 이기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기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이거 굶겨 죽이라고 얘기해요? 요놈을 굶겨 죽여라. 너에게 레헴, 떡이에요. 이게 떡이라고 번역한 레헴도 먹지 못하게 하는 까닭은 뭐예요? 주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굶으라는 거예요. 떡의 공급을 끊으라고. 이 떡의 공급, 이 몸에 공급되는 양식을 끊어버리라고. 양식 레헴을 끊어버리라고.
끊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죽지만 몸이 죽는다는 얘기가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 이게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뭐가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죽는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들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 몸이 성전 맞죠? 예,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바울도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아니 3장에 3장 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되게 중요한 말씀은 3장 16절에 다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건 3장 16절에 다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계셔요? 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몸 어디에 있냐고? 마음 안에 있지. 그러니까 이 성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성령께서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여기 양식을 끊으라고. 양식을 몸에 공급되는. 그러니까 몸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을 관장하는 양식을 끊으라고. 그럼 뭐를 끊어야 돼? 이 생각과 무의식과 의식이 먹는 양식이 뭐예요? 이거에. 이 양식이 뭐냐고. 이데올로기라고.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고 말하니까 너무 광범위하죠. 로고스라고. 로고스도 광범위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끊어버려. 몸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몸이 있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몸이 있어야 몸으로 느끼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존재하잖아요. 일을 왜 해요? 예, 몸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돈을 왜 벌어요? 아니 몸의 편안함을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병원은 왜 가요? 그냥 죽지. 몸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 모든 행위가 인간은 생존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몸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고요. 몸을 위해서. 근데 예수는 사는 동안 내내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몸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니면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어요?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근데 예수도 놀랍게 30살까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 몸과 화평을 그냥 평안을 이루고 살았어. 딱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30세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으면 예수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존재할 수 없지. 그러면 광야에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우는 게 지금 신명기 구조상 28장은 복과 저주가 하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29장은 이걸 추가 확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과 저주가 하나라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야 돼요? 네? 어디서 깨달아야 되냐고.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다 깨달아야 된다고. 일체형이 돼야 된다고. 몸과 마음이 일체형이 되려면 마음이 일체형이 되려면 생각과 무의식과 의식이 전부 다 마음과 일체형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근데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하면 뭐가 돼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생각과 마음 따로. 그러니까 양심에서는 올라와. 마음에서는 올라와. 마음에서는 올라와. 이 주일날 교회 가라. 여하튼 낮은 수준이라도. 근데 어느 순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안 가도 돼. 별의별 논리로 다 합리화해. 우리 거시기가 그러잖아. 거시기가 그렇게 합리화를 하잖아. 그러면 뭐가 일체형이 됐어요?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 주워먹은 양식이 있잖아. 인터넷 잡지식, 어디에 무슨 희한한 교리.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도 올리고.
어디서 배워먹은 희한한 이데올로기, 로고스 이런 걸 잔뜩 집어먹었잖아요. 이게 양식이 되는 거야. 양식이 돼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을 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싹 무시해버려. 이해가 되죠? 이때부터 복과 저주는 달라. 몸을 위해서는 몸에게 잘해주는 건 복이야. 내 몸에 잘 못하는 건 저주야. 근데 이런 과정도 있어야 돼요. 분리가 돼서 분리의 끝자락에서 자기가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 걸 느껴봐야 다시 돌아온다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고. 박수 쳐주잖아.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레헴을 끊어보면은 뭐가 돼요? 예. 내 속에 있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인 이 마음이 살아난다고. 근데 이 레헴이 눈에 보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관장하고 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이 이데올로기를 끊으란 말이야. 로고스 끊으란 얘기야. 자기 논리, 해괴한 자기 논리들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해괴한 자기 논리 엄청 많아. 카톨릭 이단이다. 동방교회 이단이다. 껍데교회 이단이다. 우리만 정통이다. 그게 해괴한 논리라고. 자기네들이 이단인데. 아니 우리 개신교에서 신천지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정통이다 하면은 개신교인들이 다 코스름 치죠. 저 이단인데. 마찬가지예요. 500년 전에 카톨릭에서 니네들 잘못하고 있잖아. 니네들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정통교리를 부르짖으니까 우리가 정통이야. 니네 이단이야. 이렇게 부르짖는 500년 전에 그 카톨릭 때 개신교의 상황이나 한국교회 잘못하고 있잖아. 니네들 하는 꼬라지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경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왔어. 니는 성경도 안 가르치잖아. 우린 성경 가르치잖아. 이러고 오직 성경이야. 이러고 나온 집단이 신천지라고. 객관화시켜서 보라고. 객관화시켜서. 역사에서 배우는 거는 객관화시켜서 보면 같은 논리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도. 아유, 내 신천지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이단 맞아. 왜냐하면 이단에서 나온 거니까 이단이야. 타락한 데서 나왔으니까 타락이야.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를 한다고. 카톨릭이 썩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려두셨잖아. 개신교보다 훨씬 더 커 지금도. 맞죠? 아까 퍼센테이지 봤잖아요. 개신교의 2배 이상이에요 지금 카톨릭이. 훨씬 더 커요. 교세나 이런 게. 그리고 카톨릭은 단일교단이지만 개신교는 수십 개로 쪼개져 있다고 지금. 어디가 더 정통인지를 객관화시켜서 보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살려놓고 누구를 더 지금 쓰고 계신지를 보고 계시라고요. 개신교들은 그걸로 쓰고 있어. 미국 개신교니까. 영국 개신교니까. 미국의 개신교 분포도를 보자고요. 종교 분포도를 보면 지금 점점 개신교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의 다른 종파, 아브라함 계열의 다른 종파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확실히 아니네. 역사적 증거로 보면. 우리가 자기 객관화를 해서 되돌아봐야 된다고. 이 생각과 무의식에 의식에 쩔어가지고 지금 개신교는 자기 몸만을 위한 종교예요. 나오잖아요. 아주 유명한 JTBC에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JTBC 뉴스. 손석희. 기독교는 미국으로 가서 뭐가요? 기업이 되었다. 네. 이 정도만 쳐도 뜰 것 같아. 자,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는. 이게 또 딱 나오는 순간 얘가 이제 음성 들어가면은 자, 자막에. 자,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카톨릭에서 그 상자 속에 돈 짤랑하거든. 자, 여기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거.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용해 철학이 되었고요.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요.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는 교회는 기업이 됐어요. 자, 아니 지금 목사들조차도 이 양심의 마음의 소리가 올라오는 목사들이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럼 지금 교회가 뭐를 위해서 살아요? 몸을 위해서 살아요? 마음을 위해서 살아요? 네. 그럼 확실히 뭐가 이단인지 알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자, 그런데 이 교회는 한국에 와서는 뭐가 됐어요? 대기업이 됐어. 그것도 모자랐어. 그냥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됐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럼 떡도 먹지 못하게 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는 또 어떤 역할을 해요? 포도주나 독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술이란 말이에요. 지금 술보다 더 세게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죠? 마약. 그쵸? 이때 당시에는 마약 그냥 술 정도만 해도 취했어. 지금은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세상이 훨씬 더 세졌으니까 마약으로 취해야 돼. 뭘 끊으란 얘기예요 지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는 양식 끊고 너희를 취하게 만드는 합리화. 아니 뭐에 취해 있으면 절대 누구의 말은 못 들어요? 술 취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 안 들어. 완전히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은 절대 남의 말 안 듣는다고. 지 뜻대로 해버려. 맞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양식을 먹기 때문에 양식을 먹고 생각과 무의식과 의식 힘이 엄청 세져가지고 안 듣기도 하고 게다가 힘도 센 양식을 계속 처먹으니까 램을 계속 처먹으니까 무의식과 무의식 생각들이 엄청 세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가 더 세져요? 합리화와 변명과 또 뭐가 있을까요? 변론과 합리화, 변명, 변론 온갖 걸 끌어다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고 홍알홍알 취해 있는 거 취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포도주와 독주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마약이라고. 이거 끊어야 그러니까 가뜩이나 레햄 먹고 힘도 센데 합리화 변명까지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거시기가 이제 합리화 변명까지 이렇게 딱 플러스 시켜놨으니 건너오려면 그냥 엄마 따라서 20년은 교회 나왔지만 이제 한 20년은 그래서 내가 40살이라고 얘기한 거야. 20년은 자기 합리화 변명과 이 거시기가 생각과 무의식과 의식대로 살아봐야 돼. 그래야 후회함이 없어. 다시 안 돌아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야 인생 허무하고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복음이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복음이 들어갈지 뭐가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우리 인간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런 과정 겪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 9절은 29장 6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렇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레헴,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 레헴, 양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을 홍알홍알 자기 합리화와 변명과 변론과 온갖 논리와 궤변과 이성과 이런 걸로 합리화시켜주는 이러한 마약 같은 중독성 물질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언제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래서 뭐만 먹였어요? 만나를 먹인 거예요. 만나를 먹인 거야.
만나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만나가 뭐가 돼요? 그게 말씀이 된다고, 말씀. 아니, 말씀하면 사람들은 너무 일차원적. 말씀은요, 성경 읽는 게 말씀이에요. 성경을 암기하는 게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경전을 가장 잘 읽고 잘 암기하는 종교는 놀랍게도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아요. 지구가 멸망했어요. 모든 게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살아남은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경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종교는 살아남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다 암기를 못해. 366권 어떻게 외워? 어떻게 외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제일 먼저 사라져요. 66권을 암기하는 사람이 전 지구적으로 몇백만쯤 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근데 지구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지구가 몽땅 불타서 없어지더라도 살아남을 종교로 꼽는다면 넘버원 어떤 종교 살아남아요? 이슬람, 유대교, 그 다음에 예? 아, 그건 믿음이고 힌두교. 힌두교. 기독교인 중에 10계명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 안 틀리고 문자 그대로 외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나도 지금 못 외우는데. 경전을 암기하는 종교는 살아남아요? 그러면 그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말씀은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많은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레헴이란 떡,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까닭. 이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해석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해석하고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말씀은 해석되어지고 설득을 해야 돼. 뭘 설득해야 되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무의식과 의식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이 필터링을 통해야 드디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 몸 플러스 뭐가 돼요? 말씀이 자리를 잡은 마음을 가진다고. 이러면 우리는 누구처럼 돼요? 예수처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를 배워요? 광야에서는 레헴 양식을 줄여요. 안 준다니까? 레헴을 안 주고 뭐를 줘요? 레헴 대신 만나를 먹여요. 그럼 만나는 육의 양식이에요? 몸의 양식이에요? 아니, 육의 양식이에요? 몸의 양식이에요? 마음의 양식이에요? 마음의 양식이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만 먹다가 그냥 지겨우니까 계속 고기 달라, 마늘 달라, 부추 달라, 파 달라, 전부 뭐를 강화시켜줘? 자기 생각, 무의식, 의식을 강화시켜주는 그걸 좀 달라고. 왜 자꾸 우리에게 합리화도 못 시키고 변명도 못 시키고 궤변도 못 늘어놓게 하고 뭐 이성적으로도 생각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냐고 그러잖아요. 우리 먹고 좀 힘낼 수 있는 뭐가 힘을 내요? 예, 생각, 의식, 무의식을 힘낼 수 있는 걸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속뜻은. 이제 속뜻을 알겠죠? 이 말씀의 속뜻은. 그게 40년 걸린다고. 40년. 그래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떡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해요. 이것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아니, 여호와 증인, 안식교, 안산홍 증인의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문자 그대로 왜 안 살아? 왜 양식을 처먹냐고? 왜 중독되는 물질을 포도주나 독주를 왜 안 마시지? 기독교인들보다. 근데 왜 양식은 왜 먹냐고? 밥은 왜 먹냐고? 이게 레헴인데 밥이라고. 밥 먹지 말고 살아야지. 아니, 그냥 번역된 대로 한국어 그대로 하면은 떡 먹는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그 문자 그대로 믿자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떡 주고 떡 먹으면 바로 고발해요. 29장 6절 가지고 떡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먹냐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제 속뜻이 뭔지 알죠? 속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 이 생각들 자체에 힘이 빠지고 이것들이 멸절돼서 굶어 죽어야 비로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그거 배우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우리 생각, 무의식, 의식을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시켜주고 변명시켜주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데올로기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서 뭘 배워요? 교리 배우죠. 교리가 바알세불입니다. 교리가 100% 맞아요? 아니면 성경이 100% 맞아요? 그렇죠. 교리는 성경을 해석한 것에 불과한 거죠. 누가 해석했어요? 성령이 해석했어요? 한 개인이 해석했어요? 또 이렇게 얘기죠. 성령 받은 한 개인이. 그러면 천사 만나는 한 개인이 해석한 게 이슬람교인데 그것도 옳다라고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논리가 성립이 되면. 왜 남은 안 되고 나만 돼? 내로남불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지지. 기독교인들의 뇌구조는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야.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개신교는 정통이고 남이 믿고 있는 카톨릭이 다 이단이야. 내로남불이 제일 심한 집단이 기독교인이라고요. 개신교인들. 그래 그거 죽여야지. 굶겨 죽이라고. 굶겨 죽이라고. 교리 공부 끝까지 하지 말고 성경을 좀 읽으라고. 끝까지 교리만 파지 말고 예수를 좀 알라고. 예수를 좀 배우라고. 예수를 좀 공부하라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 공부는 단 1도 안 하면서 교리 몇 개 알고 있다고 예수 다 안다고 착각해. 착각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뭐를 해야 돼? 너 레헴 먹지 마. 너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독주를 끊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누구예요? 이제까지 내 생각과 무의식, 의식 중에 교리, 이데올로기, 로고스, 자기 합리화, 변명, 궤변 이런 거 싹 쓸어놓고 그걸로 세상을 살면서 상황에 따라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는 인간들. 상황에 따라서 전부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있었던 인간들. 그런 사람들은 떡도 먹지 마.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마. 말씀에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살려줘. 진짜로 살려주신다고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못 살리잖아. 좀 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